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하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론적이고 표면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실제 생활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제적인.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란 말이나 글에서 이런 외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제 삶, 자기의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즉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참여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여 기도할 때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과 공통 분모를 갖기 위해서 그냥 공통 분모를 갖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여기서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이르기랄이라는 말은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말할 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생각 정리 안 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리 안 한 걸 말합니까? 정리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결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결론 났습니다.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도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그 종교적인 말과 신앙적인 말과 그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첫째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온전할 리가 없죠. 여기 그들이 부패하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부패하였다. 여기 부패하였다는 말은 쉬운 말로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에서 부패가 일어났다. 영혼이 병들고 부패한 현상들이 그 영혼 가운데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거, 부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썩는 게 문제입니다. 그 썩음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는 것은 그 깊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전체가 썩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썩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썩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을 치든지 아니면 씻어내든지 아니면 썩은 부분만 파내든지 그래서 썩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썩는 것은 다 썩어도 모릅니다. 그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그 영혼은 부패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고, 두 번째는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참기 어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랬습니다. 가증하니. 이것은 원문대로 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싫은 겁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왜 무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무지하냐는 것은 그들이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왜 무지하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하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결론 짓고 사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6절에 저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고, 4절에 이미 살펴본 말씀대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면적인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나 마음속에서 생각이 정리되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밖에서 폭풍우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여러분, 요나가 생각할 때 배 밑에 들어간 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지, 여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사는 때가 우리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떤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미워할 때 이때 하나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욕하고 싸울 때 이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때가 많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24시간 정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때도 있습니까? 24시간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상한 거예요. 그죠? 24시간 이상한 정신병자는 없어요. 잘 생활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24시간 도둑질해야 도둑놈입니까? 일주일 동안 평상시처럼 사는데 한 번 도둑질하면 도둑놈입니까? 한 번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절반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절반은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 라고 자기를 안심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적당히 위로하면서 자기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 이런 믿음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 그게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여요.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 7일을 살고 한 달 30일을 사는데 그 입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도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의 앞날과 자신의 왕위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만 보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보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이, 사람의 말이 더 우선됐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인 다윗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위와 앞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일로만 분주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 천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가 성전을 지은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걸 표면적 무신론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그 말에 이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미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그 마음속,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책망도 다 안 보이고 모든 것을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도 내 마음에 없다면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안이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결론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4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회개치 않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고 분주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은 왜 똑같은 시편을 시편 14편에도 기록하시고 53편에도 기록하셨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시편 53편은 시편 14편을 그대로 베낀 것, 끝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약간 다른데 시편 53편 5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크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사울처럼 모든 일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고 마주 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함으로 계속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성경 우리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로 기대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냥 표면적인 신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아닙니다. 경건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삶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